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주님과 또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는 길에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에는요, 어떤 따뜻함, 그리고 든든함,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나 기쁨,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협력을 해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핍박을 받고 또 어려운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또 누구와 동행해야만 하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옛날에는 헬라라고 했었죠. 그 점령하면서 이 헬라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두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는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이제 북부 지역의 데살로니가를 이제 수도로 정했고, 그리고 남부 지역은 이제 고린도를 수도로 정하면서 이제 또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는 다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활발하게 다양한 그 무역선들이, 배들이 입출항하는 곳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세 주일 동안 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신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에는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몇몇 그 귀부인들이 이 개척 교회에 참여를 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아닌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과격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그 주장하는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할례를 이 시비로 걸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핍박을 받으니까 또 아테네로 도망갔다가, 그리고는 또 결국에는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정도로 바울도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또 총독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고발하는 바람에 또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그래서 여러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견뎌내고 오히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힘이 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힘을 얻었을 때에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할 때에 그 첫 바울의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헬라 지역의 북부 도시라든지 또는 남부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개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13개의 서신 중에 어느 교회를 지목하여서 그 교회를 칭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굳게 서고 또 신앙이 발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에베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본이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또 여러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들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여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여러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에 본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도들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장했다라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목표나 방향은 누구와 함께 또는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삶의 방향을 함께 맞춰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성령을 따르는 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이 원문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쉬운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품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편견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바울이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의 편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는 천민 아니냐? 예수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편견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유대인의 기존 관습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절자예요. 변절자가 무슨 말을 전하든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들을 수가 없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편견으로 가득하여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소동을 피우고 그가 방문하여 세우는 교회마다 가가지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그리고 또 복음이 잘못됐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들에게는 바울과 예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베레아 사람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황제 숭배의 사상으로 가득 찬 그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을 때에 그들은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편견은 없었지만은 이성적인 모습으로 이성적인 그 지식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활동을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했지만은 성령의 예언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렇다고 너무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동행이라는 문제를 생각했었을 때에 가장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맞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평소에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과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행 가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동행은요, 마음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맞고 편해도 영적인 생각과 방향이 다르면은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의 활동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가 서로 맞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그 성령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지, 다른 신들보다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 그것들을 바로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활동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높일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내가 체험했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동행할 때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그 영적인 동행 속에서 과연 내가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과 나와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영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독일어 성경에서는 예언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방편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은사,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은 직접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선지자에게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그 꿈이나 환상을 받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 계시의 최절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 즉 예언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삶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를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 사도로부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느냐면, 이미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해석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부분만 해석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종류의 좋고 나쁨을 검사하여 나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의미.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악에서 멀리 떠난 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행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악하다면 그거는 성령을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악의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곧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움과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뀐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요, 나도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밤새도록 놀고 아침에는 잠자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밤새도록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 사람하고 지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아침에는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그거를 살펴보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악과 그리고 또 관습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정의한 악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악이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선이라고 정의하는 것,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악을 멀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행하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교제하는 사람과도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내 삶의 동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동행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동행이란 가사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로는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우리는 방금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처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친구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저도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은 결혼하면은요, 다 자기 생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또 자기 이익에 따라 친구들이 또 수없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군중 속의 고독처럼 쓸쓸함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왜 쓸쓸해요? 왜 외로워요? 그 친구와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를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와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보내주셔요. 나를 격려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영원한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나는 성령으로 같은 영적 감각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종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와 동행할 수 있지만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또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 행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거는 바로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으며 얻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성령과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의 도와주심과 지혜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제한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가끔 가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나 또는 경건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 줄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나와 영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 주십시오.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해외에 나와 있지만 이 외로움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또 좋은 조력자들 또 격려해 주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 평탄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